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한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대부분의 성경을 아마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는 기적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들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홍해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고, 6인치밖에 안 됐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한 명이요 뒤에 있다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을 몰아듣는 걸 아마 여겼던지 선생님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6인치밖에 안 되는 물에 다 빠져 죽은 것, 그 기적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 기적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중환자가요 회복됐다는 이야기, 애니아라는 사람이 회복됐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은 여제자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기록된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왜 믿냐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를 온전히 따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시지만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 들려주는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기적들의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The purpose of miracles was spreading the gospel. 명확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목적이 명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따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서요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 돌아왔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보고 그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여제자인데 여러분 이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온 욥바에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알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직접 그거를 본 분도 계셨겠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기적을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요. 신앙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주를 보고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것, 아무리 당신이
뭐 대제사장의 뭐 권위로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막는 것에 거절하고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잠잠한 이유는요, 본 것이 없는 거예요. 잠잠한 이유는,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늘 딱 눈을 떴어요, 그죠? 눈 뜬 거 여러분 기적이세요. 눈 감고 계속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눈 떴잖아요, 그죠?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시 여러분 숨 쉬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로스키를 주셔가지고 우리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죠? 음식 먹는 거 다 이거 기적이에요.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 몇 분과 이렇게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빵집에 빵을 먹으면서 제가 그날 빵을 먹고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빵을 기억하면서 이게 기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빵이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기와 물과 태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재료를 다 제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농부의 수고를 사용했고 뭐 유통의 뭐 과정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 해피린 그 빵집에 그 재료가 제공되고 그 빵집에서 빵을 구워서 그렇게 메뉴로 팔아가지고 제가 그걸 사서 제 입에 싹 넣는 거, 여러분 이게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고 그걸 목격하고 듣고 여러분과 제가 주를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을 요즘 저희 아내와 함께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다가오는 표현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잘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죠? 인생은 벌거숭이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면서 걸치고 태어난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맨몸으로 왔어요, 그죠? 맨몸으로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네, 잘 들으셨어요? 기적입니다. 다이퍼를 차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깨시라고.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을 찾는 기적이 아니라 맨몸으로 왔는데 여러분 헬플레스했던, 정말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부모를 주셨고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먹고 자고 성장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혼자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찬스가 없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늘 경험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두 사람 보면요, 중풍에 딱 회복됐어요. 계속 회복돼서 살아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병에 걸렸던지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당연히 죽었죠. 이 여제자가 다비다가 여러분 살아났어요. 근데 계속 살아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일시적인 회복이 찾아오고 일시적인 치유가 찾아왔고 일시적인 생명을 연장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런 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인정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며 죽음 후에 나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주를 믿는, 깊게 더 신뢰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Jesus is the one who performs the miracles. 우리는 기적을 행하면요,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관심을 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막 기도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났대.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도구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부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베드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명확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잘 사람들이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걸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참 이 표현이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고쳐 주실 거야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현재형이 present tense로 Jesus Christ is healing you right now at this moment.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물 묵상하면서 맞아 이것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요 치유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치유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확실히 믿으세요? 저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게 사실,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은 100% 치유하셨어요. 그걸 깨달으며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님도 치유하셨고요, 우리 제치 사모님도 치유하셨고요, 우리 이미숙 사모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치유하셨구나.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나면서 치유하셨어요. 뭐가 준 건지 아세요?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이 소망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100%.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선포하시, 이 진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기초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보십시오. 애니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여인에게, 이 남자에게, 애니하에게 일어나라고, 정돈하라고, 이 자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
이렇게 애니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고칩니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세링을 보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세링과 너무 비슷해지는 것이.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어텐션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적을 하나님 행하실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을 방에 들여다가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각오했는요.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킨 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요, 간절함이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신들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윗아 일어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 이렇게 기도하였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도 멀찌감히 서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서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절실히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절실히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몸을 보여줬습니다.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변해서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그 딸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내보내고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했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명하니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달리다 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학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다비다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너무 비슷하잖아요.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명히 베드로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자신의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드렸던 걸 경험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다비다 쿰이 아니라 달리다 쿰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건 저렇게 얘기했건 베드로는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저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여러분 이 사슴이라는 뜻이 사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부들에게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던 분이세요. 그는 구제하는 사람,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한 사람이었다가 많이 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슴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눈이 이렇게 사슴처럼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가 죽었는데요,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들이 베드로가 오면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을까? 저는 조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소한 베드로가 오면 이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이었습니다라고 그들이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배라도 좀 근사하게 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과 저도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죽음 앞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해줬던 속옷과 겉옷을 가져오면서 눈물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테이커가 있든지 기버가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기버가 되어야 돼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Peter experienced the miracles for he was with the Holy Spirit. 베드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심 따라 그는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제가 이 그냥 두루 다니다가라는 표현을 딱 읽으면서 혼자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드로가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서쪽으로 지금 막 확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노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이 혼자의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저는 확신하건대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간 복된 삶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때때로 우리가 결정하고 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함께 갔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갔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그냥 묵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묵게 하셨기 때문에 묵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누구입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요, 피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필요한 거를 여러분, 그 무두장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풍습에서 볼 때는요, 이 무두장이랑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두장의 집에, 그것도 여러 날 동안 베드로를 묵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9장이 연결되는 게 10장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묵게 한 게 아니야.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무두장의 집에 묵게 하면서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거라면 이거 부정하고 이거는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 과정까지도 주님이 저는 주관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인도자세요.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요, 우리가 서고 머물고 가고 하는 것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그 저자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도 하고 가정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전문으로 일하는 곳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그 리테일 스토어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좀 지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블레임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점원인 마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점장이 마이클에게 You're fired 해고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아니, 이거 내가 무슨 강도를 오게 했냐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원한을 품는 것, 원망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계실 거야. 그리고 그런 반응이 아닌 나름대로 크리스천 웨이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점장이 깜짝 놀래더래요. 어떻게 당신 화를 안 내냐고. 이 마이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표현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제게 원한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원한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불평, 원망이, 원한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하는 것, 원한을 품는 것, 화를 내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 어울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어울리는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은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어요. 죽은 지 그러면 사흘 만에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이유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대신 여러분 기쁨을, 원한 대신 찬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표현이요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첫 first name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경우가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더 이상 it is impossible. 이게 느끼는 가운데 오늘 예배 오신 분 계세요? Jesus Christ is performing miracles today, right now.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계시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요 얼마나 업앤다운 심한지 모르겠어요. 무드 따라 여러분 상경 따라 막 흔들릴 때 한두 번, 어느 때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와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좌절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무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그분은 여러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기초 위에 믿음을 엑서사이즈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가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 기적 행하실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내가 직면해 있는 좀 문제, 도전, 자녀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선포하십시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초 위에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